요한일서 3장 1절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몇 주 전에 바울의 말씀을 읽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고 바울의 보라 하는 그 순간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 시간 내가 갑자기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새롭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출발을 아름답게 살아봐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내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고 바로 세우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나를 찾아봤더니, 나를 돌아봤더니 갑작스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제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이런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문득 나를 보니 새 사람이 되어 있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보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또 요한 사도가 똑같은 보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보라. 우리 세번역 성경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이렇게 완화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만큼은 개역 성경 말씀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라. 명령이잖아요. 보라. 이 명령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봐라, 흘깃 보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대충 본다고 보이는 그런 게 아니야. 주의 깊게 꼼꼼히 살펴봅시다. 그렇게 살펴보면 그때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건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제발 좀 봐 해서 쳐다봐야 안다는 거죠. 그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꼼꼼히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사랑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곤충을 연구하는 물고기 연구하는 스커더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 학생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학생 시절에 그 당시에 제일 곤충계의 제일 훌륭한 선생님인 에거시라고 하는 교수님 밑에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들어갔더니 과연 무엇을 배울까 이제 들떠가지고 갔겠죠. 갔더니 물고기 표본 하나를 교수님이 딱 주더니, 자, 이것을 관찰해봐 하시더래요. 관찰했어요. 10분 만에 다 봤대요. 다 봤습니다. 교수님은 대답도 안 하더니 더 봐라. 그리고 나가셨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보고 또 봤어요. 다 봤어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뭘 봤느냐? 돌아오셔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씩 웃으시더니 더 봐라. 이 스커더라는 분은 보다 못해. 연필로 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쳐다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상상을 하면서 보기도 하고,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먹이를 먹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대요. 하루, 이틀, 일주일, 위에서 쳐다보고, 옆에서 쳐다보고, 아래서 쳐다보고, 비늘을 쳐다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나는 이 물고기 잘 알아, 나 이 정도 모르겠어 라고 했던 그 물고기를 1시간을 보고, 2시간을 보고, 하루를 보고, 일주일을 보고, 한 달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전혀 몰랐던 뜻밖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곤충학자, 어류학자로서의 자기의 삶이 시작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경험을 그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자로서의 관찰이 뭔지, 본다는 게 뭔지 그때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봤더니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봤더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그걸 왜 몰랐지? 생각해 봤더니 안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들여다보면 보이는 건데 안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안 들여다보고 다 안다고, 다 봤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다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볼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보지를 않아서, 아예 보지를 않아서 못 봤다는 거예요.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을.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요. 같이 간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이요. 갈 때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 그냥 지나갈 때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 이 꽃은 무슨 꽃이고, 다 아는 거예요. 무슨 박사님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세요? 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나무가 다 똑같이.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씩 웃으시면서 주목사, 진짜로 봤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봤어? 진짜로 한번 쳐다봤어? 그래서 한번 찬찬히 봤더니요,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나무 둥치는 어떻고, 껍데기는 어떻게 생겼고, 똑같은 나무 같은데 껍데기가 달라요. 어떤 거는 주름져 있고요, 어떤 거는 조각조각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가로로 무늬가 가 있는데, 어떤 거는 오돌토돌한 무늬가 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매끈한데 선 그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파리도 다 다르고요, 나무 가지가 뻗어 있는 모습도 다 다르고요. 신기하게 찬찬히 봤더니 다 달라요. 찬찬히 봤더니 보여요. 나무가 뭐 다 똑같죠, 봐도 몰라요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저는 나무를 안 보고 살았어요. 안 보고 살았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저를 속였냐면, 다 똑같아서 나는 잘 몰라. 아유, 나는 잘 몰라.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저를 속였던 거예요. 안 봐놓고는. 보면 알면서. 보면 알게 되면서 나는 봐도 몰라 그러면서 안 보고 살았어요. 보려고 안 해서, 알려고 안 해서, 그래서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유, 잘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면서 진짜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들여다보지 않아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여요. 아유, 잘 몰라요. 하나님 원래 모르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나중에 어쩌다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지금 몰라요. 진짜 그런 게 맞을까요? 내 삶을 천천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내 삶을 천천히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다 봤다, 다 안다. 이 물고기 내가 예전부터 알아서 1시간이나 뭘 쳐다봐.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정말 더 쳐다보려고 1시간, 하루, 일주일, 열흘,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있냐 하는 거죠. 나의 겉모습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속마음을, 내가 겪어왔던 과거와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와 지금 이렇게 있는 나의 현재, 그리고 내 안에 품게 된 나의 소망,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나의 현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처한 상황, 내 마음에 요동치는 욕심들, 욕망들, 습관들, 그런 거를 찬찬히 들여다봤냐 하는 거죠. 보지도 않고서
나는 나에 대해서 다 잘 안다고 그렇게 나를 속여왔던 건 아닐까요?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봐봐야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안 보인다고 그렇게 속여왔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의 말씀, 보라, 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봐야 안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무슨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게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 되신, 진짜 어머니 되신, 진짜 아들 되고 진짜 딸 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봐야 합니다. 나를 봐야 나를 압니다. 나를 알아야 내 안에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찬찬히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당장 눈을 감고요, 내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림 솜씨하고는 상관없고요, 눈을 감고 내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확하게 내 얼굴이 떠오르나요? 나는 내 얼굴 매일마다 거울로 바라보는 내 얼굴인데도요, 내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내 뒤통수 어떻게 생겼는지 일부러 이렇게 막 사진을 찍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도 그러한데 우리의 삶의 속모습, 하나님이 그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모습, 정말 들여다보려고 엄청나게 연습해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려고 연습하고 보면, 실제로 들여다보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넘치고 넘치더라는 거죠. 우리를 자녀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였더라. 이게 참 엄청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TV에서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어떤 아이가 나왔는데, 뭐 이번 주 건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 건지 이번 주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요, 쟤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아이가 나왔어요. 엄마를 막 때리고요, 발로 차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청자인 저는요, 쟤 안 되겠다 싶은데 그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럽니까? 엄마니까요. 그 사랑이 크니까요. 이 아이의 잘못, 이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일, 이 아이가 저지르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으니까, 내가 힘든 것,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앞으로 더 견뎌야 될 그 아픔들, 그 괴로움들 다 사랑 안에 품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이는 전혀 몰라요.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전혀 몰라요. 이 아이는 지금 시야가 자기 깨달음의 수준이 요것밖에 안 돼가지고 자기 힘든 것, 자기 어려운 것, 자기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 그것밖에 못 봐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요 정도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요것만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삶의 슬픔을, 자기의 안타까움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며 살아가는 거죠. 시청자인 우리의 눈에도 보이는데, 남의 눈에도 보이는데, 이 아이는 그거를 못 보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못 보고 있어요. 아마도 촬영한 게 벌써 몇 달 됐겠죠. 아마도 조금 더 알아가는 그 길에 들어섰길 바랄 뿐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아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품어 안고 있는데, 우리의 시야는
요만해서 나를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섭리를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봤더니 잘 보이지도 않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투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려고 하면, 힘써 보려고 하면, 애써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면 무한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요한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아멘. 보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보게 될지 몰라요. 보라, 100번 1000번 권면해도 끝까지 안 보고 사는 사람은 못 보고 살겠죠. 보라, 그 권면에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내 삶을 깊이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꿈틀대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마침내 바라보며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런 사람 되겠지요.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깨달으면, 발견하게 되면, 나를 보고 깊이 보고 나를 찬찬히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까 물고기 관찰하던 그 학생처럼요, 스쿠터처럼요, 계속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 둘 보게 돼요. 내 본 모습을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꿈꾸게 되는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나에게 이런 삶이 허락되어 있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는 내 삶을 찬찬히 하나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봄을 통해서 다만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발견,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환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사도는요, 오늘 요한일서를 쓴 이 요한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인지 어떤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사도는 평생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별명마저 얻을 정도로 예수님 곁에서 그 수많은 일들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가 봤던 것은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요, 예수님의 설교도,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엄청난 기적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광경,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모습,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 것, 그 모든 것을 다 봤는데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 가장 대단한 것, 가장 엄청난 것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이라고도 이야기 안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도 이야기 안 하고요, 자기를 통하여 은사를 행하고 그런 것도 이야기 안 하고요, 보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넘치는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 그것을 본 것, 그것을 가장 큰 환희로 삼고 살았던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대로 흉내내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흉내를 제대로 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하는 금쪽이구나, 내가 과연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무한히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소중한 딸이구나, 소중한 아들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한순간이라도 멋지게 살아내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주실 줄 압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 했더니 나와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 어디서 무엇 하시는가 했더니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셨군요. 주님, 눈을 돌려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깊이 깊이 바라볼 때 하나님 진짜 무엇 하고 계셨는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힘써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뒤에 보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